음, 저 해도 되죠? 예, 예, 하시면 되네요. 예. 감사합니다. 아, 윤미 나왔네. 아이고, 반가워. 아이고, 서울계에 있다고 너무 반갑다. 얼굴만 봐도 아, 반갑. 아이고, 성경 말씀은 들어도 그냥 한이 없고 끝이 없고, 음, 아, 어떻게 이렇게 맛있고 달콤하고 행복한지 어제저녁에 네. 듣고 또 오늘 또 나지 오늘 듣고 들어도 질려가 안 나고 이 맛있는 이런 말씀이 세상에 어딨나 이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게 이 주님의 음성이 에 들린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멘. 들, 들려야 내가 맛있지 들리지 않으면은 뭐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맛이 없죠. 예. 먹어도 그게 내 입에서 그 단맛인지 쓴맛인지 이제 먹으면 이 혀라든가 입에서 그거를 이제 알아내잖아요. 그래야 맛있지. 근데 그거 이 안에서 그것이 죽어가지고 뭐를 먹어도 그게 모른다. 그러면은 정말 쌈불을 먹어도 냄새도 안 나고 맛도 모르겠고 그러면은 정말 맛이 없어서 못 살죠. 먹어도.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진짜 음성이 들리니까 안식이 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안식도 못 오죠. 근데 뭐 그 안식이라는 것이 또 뭐 그 불안이 뭐 한 번도 안 오고 계속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가끔가다 내 불안이 좀 또 오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예.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생각지 않는 일이 나잖아요. 생각지도 않는 일이냐 느닷없이 나요. 근데 그때는 주님이 어디로 도망갔어. 하하하. 주님이 어디로 도망가고 그냥 그 불안만 그냥 떠올라. 이걸 어떡하지? 그냥 어떡하지? 그 생각만 나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 양반은 바깥에 나가면은 1시간만 이렇게 돌고 오지 딱 1시간이에요. 더도 들도 안 해요. 그렇게 하고 올 시간이 됐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들으지? 왜 안 들으지? 그렇게 기다리다가 2시간이 되고 3시간이 되고 이렇게 기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내 안에서 별 생각이 다 떠오르더라. 아이고. 어디가 죽었나? 우리 집 양반 2번이나 바깥에 나가서 뇌졸중이고 저기고 2번을 쓰러졌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어디 가서 살아 없는 데 가서 쓰러져서 죽었나? 그 생각만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하나님이 없어. 그냥 내 불안, 내 걱정,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시간이 이제 흐르다가 나중에서 한 4시간을 그렇게 흘렀나? 그래서 어, 그때도 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딸한테 전화하고 그냥 아버지가 아이고, 4시간. 아침이 나가더니 들어질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 연락도 전화도 안 받고 해도 안 받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 딸내미가 이제 그 핸드폰에다가 어디 가면은 아는 거 그걸 해놨어요. 이제 나도 해놓고 그걸 음. 해놔서 그걸 이제 아, 하면은 어디 간 걸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아하. 정말 이 세상이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만 열면은 아버지가 어디 가서 있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요번에 예. 이제 그렇게 당하고 나서 해놨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해놓으라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이제 깜빡깜빡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 양반은 아침에 나가면서 나더러 어디 갔다 온다고 말을 하고, 하고 갔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저더러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모임에 가가지고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제 자꾸 이제 우리 딸내미가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내가 해도 안 받고 안 받는 거는 설교 시간에 전화하면 안 받잖아요. 그래서 안 받은 거예요. 그래도 안 받다 이제 딸내미가
카톡으로도 보냈어. 아빠 어디 있나? 좀 소식이나 좀 알려달라고 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서 나 여기 안성에 와 있어. 지금 설교 시간이야. 왜 이렇게 자꾸 전화를 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이 이제 아빠 찾았다고 그래서 어디가 있냐 그랬더니 안성가 있다 그래서 오, 아이고 안까지나. 세상에 그냥 이렇게 좋을 수가 또 없어. 아이고 살아있는 자체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죽으면 아멘. 그만이지. 죽으면 뭐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 같이 살 수가 있어.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정말 들어도 질려가 안 나고 멀미 안 나고 그냥 맛있고 그냥 이렇게 너무 행복하고 그냥 아, 여기에는 말씀에는 행복만 들어있어. 아멘. 행복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들린다는 이 나의 그 삶이가 얼마나 이게 행복한가. 이 말씀을 모르고 산다면 무언 재미로 살을까. 아무 그냥 멍텅구리로 살 것 같아. 멍텅구리. 아무 의미 없는 삶이 그런 삶으로 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하루하루 이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살으니까 정말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복을 주러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복을 주러 왔지 자식한테 복 주러 왔지 복 안 주러 오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의 복을 주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음. 게끔 해주는구나. 그러면 이거 아니면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안에서 하려니까 그냥 행복해. 나는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말뿐이는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정말 행복하는 삶을 살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 참. 기도를 안 했는데 마지막에 기도할 수 있도록 또 까먹지 않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순이 언니가 저를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니까 저도 언니 오래간만에 진짜 몇 년 만에 보는 것 같네요. 지금 기순이 언니 제가 그 사이에 맞아. 예, 너무 언니 진짜 너무 반갑고 언니의 행복 바이러스가 저한테도 이렇게 아멘. 전염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연약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떡을 먹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야지 정말 혼자 있으면 자꾸 이 침륜에 빠지고 사망에 빠지고 세상에 어떤 다른 이런 뭐 풍술과 학문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자꾸 이렇게 사망에 빠지게 제가 만드는데 정말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그러니까 밥을 꼭꼭 잘 씹어 먹고 이렇게 일상이 참 중요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일상으로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는 이게 참 너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것저것 핑계 대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렇게 왜냐면 요새는 또 줌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들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자꾸 현장 근데 나중에 들으면 그게 또 다르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건성으로 듣게 되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듣는 거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렇게 최 목사님이나 이렇게 얼굴과 얼굴로 이렇게 마주 보면서 이렇게 줌이라도 열심히 제가 이제 참석해야 되겠다 이렇게 깊게 다짐합니다. 하여튼 말씀 들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지금 생각하는 거 하나도 없고요. 하여튼 교수님과 너무 반갑게 맞아요. 언니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언니도 예. 맨날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충분합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금순누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지금. 얼굴을 좀 올려.
안 되나? 켜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느낌에. 안 되나? 얼굴 좀 올려봐.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안 보여. 안, 아, 아멘. 음, 음. 아멘. 음, 음.
음, 음. 아멘. 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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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멘. 아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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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네, 제가 음, 제가 할까요? 네. 강금순 언니, 강금수 누님. 네, 네, 마이크 켜주세요. 먼저 하세요. 보여요? 아, 네네. 어, 보이지는 어떻게, 않고요. 지금 말이 들립니다. 아, 아이고, 거의 안 이거 보이네. 하다가, 예, 어, 이렇게 우리 믿음이란 건 이렇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는 시금석이 순종이라 했잖아요. 오늘 아, 말할 때이 우리는 말씀은 이렇게 들으면서 오잖아요. 우리는 들으면서 믿음이 오잖아요. 항상 이렇게 말씀이 자꾸 들으니까, 어, 옛날에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던 게 요즘 말씀 점차 이렇게 집중해 들으면 다 들려요. 음, 그러니까, 어, 우리는 매일매일 먹여주잖아요. 매일매일 정말 정진호방에도 지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또 거기 오늘 못 들어가고 어저께 들어갔고
또 월요일 날은 또 병원 가나 어쨌든 일이 또 이래저래 있을 때는 못 들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오늘이도 대목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안식이 된다. 안식하게 된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말씀이 곧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 상태에 내 어떤 위치인가를 알게 되니까 정말 근원이 임한 미라를 보면 정말 저 처지 같아요. 저도 우리 집에 5살까지 말을 못하는 손자가 있었어요. 지금 좀 좋아져서 그런데 아직도 계속 치료 다니고 있는데 정말 그때는 난 우리 딸이 맨날 죽고 싶다고 하니까 어디 가도 고칠 수 없는 병이고 얘는 한 달에 300만 여도 얘는 사람을 못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를 가진 엄마는 맨날 죽고 싶다지 또 그런 딸을 가진 엄마는 또 항상 순이 안 하려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이렇게 말씀 속에서 말씀 이렇게 듣고 사니까 그래도 희망이 있더라고. 그래도 치료하느라면 언젠가는 우리가 기다리느라면 좋을 날이 있겠지 하고 그래서 많이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그래도 언어 표현은 하는데 아직도 애들과 같이 놀지 못하고 애들이 좀만 나가서 같이 올려놓는 거 보면 내 마음의 옥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정말 저런 애들을 보면 우리 손자는 언제 저렇게 애들같이 놀까? 친구가 없으니까 혼자만 놀고 혼자만 하고 혼자 게임만 하고 그러니까 집에서도 이게 내가 지금 얘를 우리 딸이는 지금 가게를 하니까 아침에 일찍 나가고 저녁에 늦게 들어가니까 내가 다 이렇게 얘를 키워야 되는데 항상 이게 잘 안 돼요. 예. 그래가지고 엄청 나도 신경 많이 쓰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지금 이 교회에 있으니까 그런 이모를 보더라도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을 죽이는 이렇게 죽이고 정말 애를 봐야 되는데 키는 1m 70 됐으니까 어른처럼 보여지니까 자꾸 야한테 요구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야한테 자꾸 음성이 높아지니까 야는 자기는 미워하는가 이렇게 또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고치는 게 내가 지금 낮아지고 내가 야한테 그런 이모가 애를 보고서 자기가 낮아지는 것처럼 나도 자꾸 낮아져야 되는데 때로는 이를 보고 나는 야를 키고 보고 어떨 때는 자기가 있잖아요. 실수를 하고도 계속 고집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음성이 높아지면 얘는 또 자기가 나한테 이기려고 계속 하고 그러니까 그럼 어떨 때 내가 그러면 내가 사진 찍어볼게. 네가 이게 사진에 이게 진실이 말하니까 네가 사진 찍어놓으면 그 다음엔 자기 와서 승인하고 자기가 자기 잘못된 승인을 그 전까지는 계속 자기 나이가 거짓말하고 거짓말한다고 자기가 이기려고 합니다. 그럴 땐 정말 진짜 너무 답답하고 이게 지금 어렸을 때 할머니가 키웠단 말이에요. 친할머니가 8개월인 거. 예,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까나 엄마 아빠가 자는데 한국에 돈 벌려 나오느라고 시험한 데다 맡기고 나왔는데 그때부터 얘가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마음의 문이 닫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트라우마 생기면서 이게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문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나 대화를 안 해요. 대화도 안 하고 말을 한마디도 엄마 아빠 소리도 안 하고 계속 말을 할 줄은 모르니까 때렸으면 계속 이렇게 뭐 사달라고 하면 마트 가도 막 구불고 막 이렇게 하고 언어 표현이 안 되고 그랬댔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힘들어서 정말 그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 걔도 많이 이렇게 치료를 받고 언어 치료 받고 이래가지고 말은 좀 하긴 하는데
제 키울 때 엄마 그 사랑을 못 봐가지고 남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남을 이렇게 어떻게 말하면 남이 상대가 이렇게 좋아하는지 어울릴 줄 상대 애가 놀 줄은 몰라요. 애들과 어떻게 어울릴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친구가 없으니까 문제는 자기도 많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람 만들려고 이런 환경도 좋구나 싶고, 내가 먼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준 거는 나를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 근원 알아서 네가 네 피조물 위치를 알라고 이렇게 더 알라고 한 걸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내 가난한 마음이니까 말씀 계속 갈급해 듣게 되고, 아멘, 정말, 아멘. 네, 이런 마음이 이렇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어디다 의지할 데 없고 하니까 우리 딸도 하나님 믿고 지금 정말 자기가 하나님 정말 100% 계신다고 하나님 믿고 있어요. 우리 딸도. 그래가지고 지금 일이 바빠서 지금 교회 다니다가 영업하니까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것도 또 주일날에는 집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또 처음에는 나를 이렇게 말씀 너무 듣는 거다 너무 반대했거든요. 엄마는 그동안 계속 말씀에 너무 빠지고 있다고 그랬던 게 지금은 안 그래고, 지금은 그게 바뀌었어요. 저는 엄마가 말씀 듣는 시간은 저는 그 시간은 기다려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 딸이 그 가난한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자기도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하나님 믿게 됐다고. 아들 때문에.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100% 계신다고 그런 가난한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정말, 네, 그래가지고 지금 열심히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찬양 부르고 그러면 우리 딸하고 이렇게 한 가정이 있어도 걔도 그렇게 모순이 없어요. 애 때문에 서로 가난한 마음이니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사니까 정말 우리는 정말 이런 가난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온통 세상에 나가 살 사람들인데 정말 이런 가난한 마음을 주신 것도 정말 축복이고 행복이다 생각하고 모든 것을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정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계속 주시는 분이 목사님이 계시고 또 위에서 매일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말씀 들려주시는 분들이 계시길래 우리는 믿음이 정말 조금씩 정말 자라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정말 우리 투팸이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은 다 하나님 은혜예요. 이렇게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우리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이렇게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투팸이 끝이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고 모든 이렇게 춤으로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다 이런 같은 마음이고 우리가 한 지체를 이뤄야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한 재료 하나 가지고는 건축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사못 하나라도 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할게요. 네, 일단은 강금순 언니가 원인이 이석증이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뇌로 인한 어지럼증이었으면 더 큰 문제였을 텐데, 이비인후과를 가보셨는가 봐요. 정말 다행이고요. 네, 약물 치료를 하시면서, 몸을 너무 무리하지 않게, 혹사하지 않게 몸을 조심하면서 건강 잘 유지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몸을 너무 피곤함에 혹사하시면 또 이석증이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선생님한테 들으셨겠지만, 네,
일단 다행입니다. 정말 네. 다행. 네. 아멘. 어, 강금순 언니가 그 손자를 보시면서 제가 근원이를 보고 있는 어떠한 제 마음에 아주 이제 시간이 짧으니까 한 일부분의 마음을 좀 말씀드리면, 근원이는 내병변 1급인데 제일 중요한 마음은 뭐냐면 근원이 자신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원이가 이 장애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반인처럼 정상인처럼 되지는 않아요. 어찌할 수 없는 이 숙명이 이 아이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인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근원이의 엄마는 그거를 인정할 수가 없었죠. 자기의 피로 낳은 아들인데 어떻게 이 장애를 입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더 깊은 고통으로, 어둠으로 더 힘들었죠. 엄마니까. 그런데 그만큼의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시간과 과정이 지나면서 그 말씀으로 계속 양육이 되고 교제가 되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어 맡기는 그런 자리로 옮겨졌거든요. 그래서 아멘. 이 아들이 근원이 엄마 입장에서 이 아들이 장애를 입고 이렇게 정상인으로 생활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조금 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엄마의 그 욕심으로 희망을 가져서 고통을 만들어서 살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냥 이 근원이라는 이 아이의 운명이 어찌할 수 없는 숙명으로 자기 인생이 이렇게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도 그걸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아니 되는 이러한 신체적 그 어떤 제한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모든 그 엄마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그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긴 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아멘. 근원이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에게는 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짐이 없고 이제는 쉽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 주신 것 감사하면서, 내게 호흡 주신 것 감사하면서, 오늘 아침을 눈을 뜬 것도 감사하면서, 태양을 맞을 수 있는 이 순간도 감사하면서 그렇게 가볍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아멘.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는 당연히 알고, 그만큼의 그 시간과 과정과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새겨지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짧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 제목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안식하게 된다, 이 말씀이었는데, 이 제목이었는데 맨 마지막 7절을 삼아서 제목을 삼으신 것 같아요. 저기 메시지 성경에 7절에 이제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제 인용되어진 메시지 성경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편 안에 있는 글귀인데요. 오늘 너희는 귀 기울여 들어라 하고 줄임표 점점점으로 되어 있고, 귀를 막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예요. 다윗의 시편 인용한 부분. 마지막에 강조한 부분은 귀를 막지 마라 그런 거죠. 내가 공고하든 내가 즐겁든 귀를 열어라라는 거죠. 귀를 막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아멘. 오늘 안식에 대한 큰 그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또 이제 제가 지나온 시간들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지금 안식 안에 있거든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안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 근심과 걱정이 없으니까요. 네, 안식 안에 있는데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정들이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구체적으로 크게 두드러진 것은 저는 한비사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목표 지향주의적인 성향이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중심적 사고가 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어떠한 목적과 목적 의식이 생기고 어떠한 어떤 문제와 사건이 생기면 그거를 정복하고 헤쳐나가려고 하는 목표 의식이 상당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완전히 거기에 에너지와 힘을 다 빼는 사람이에요. 밥을 못 먹을지언정 내 목표를 성취하리라. 그런 사람이에요. 잔다르크처럼 그런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산다고 하는 오늘의 고백은 정말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연단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첫째로는 근원이를 만난 시점이었죠. 제가 근원이 인생 안에, 근원이가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근원이의 인생 밭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경작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아무 기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작농이 되었잖아요. 근원이의 인생을 제가 받아서 근원이의 인생의 밭을 대신 내가 씨를 심고 갈아엎고 씨를 심어서 생명이 움트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근원이의 인생의 밭을 대신 제가 받아서 일을 하는 그런 소작농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제 계획, 제 소망, 제 어떠함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었고, 정말 0%, 0.1%라도 어떤 내 소망과 뜻이 아무것도 없던 거였어요. 그냥 바닷물에 썰물과 밀물처럼 내가 그 마지막에 종교 안에서 그 수치와 모멸감과 그 난도질 당하는 그 상황들 속에서 정말 숨마저도 부정되는 살고 싶지 않다. 이 숨이 빨리 끊어졌으면 좋겠다. 이 심장 뛰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머리를 벽에 몇 번이고 쳐박고 쌩 난리를 쳤거든요. 내가 너무 내 자신이 살아있는 게 너무 괴로워서. 그 정도로 내 존재를 완전히 부정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산송장인 채로 완전히 내 존재가 완전히 바스러진 채로 그렇게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경륜하심이 왜 나를 그렇게 붙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도 그렇게 내 존재 자체를 그렇게 부정한 사람이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쓸모가 있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 바닷물의 밀물과 썬물처럼 근원이 인생 밭으로 나를 밀어버리신 거예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그 썰물과 밀물처럼 나를 밀어주신 것이 아니면 내가 스스로 올 수 있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내 목적 의식이 뚜렷한 이 사람이 무슨 근원이 인생 안에 무슨 목적이 있어서 제가 스스로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근원이를 통해서, 근원이는 아무 것을 저한테 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아무것도 없지만, 근원이를 통해서 숨 쉬는 것이 감사하구나를 알았어요. 근원이를 통해서 내가 숨을 쉬어도 되는구나. 숨을 쉴 수가 있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생명의 호흡의 바람이, 그 의미가, 근원이가 저를 이렇게
저를 보고 웃는 이 해맑은 웃음을 보면서 아, 나도 웃어도 되는 것이었구나, 그나마. 그러면서 이제 생명의 그 움트는 그 생명력이 저에게 의미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시작이 되었죠. 제가 아, 살아도 되는 인생이었구나. 내가 다시 음흠. 살아도 되는 인생이었고, 아, 이제는 내 이유와 내 목적이 아니라 아, 그분께서 여기까지 이끄셨던 그분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랬던 거죠. 그런데 있잖아요. 아멘. 그것으로 인생이 다 된 게 아니라요. 정말 그 하나님의 참 안식은 내가 근원이를 만나서 내가 산다는 이유와 숨을 쉬어야 되는 그 어떤 참된 의미를 제가 다시 회복하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의 광야를 통해서 자기 중심적 사고와 삶과 자기의 힘을 다 빼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살게 하는 그 가나안의 안식안으로 불러내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내가 이렇게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와, 또 다른 과정이 생긴 거예요. 정말 그 40년의 광야 생활처럼 그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사람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정말 내가 죽지 못해서 내 존재를 부정하고 있던 그 안에서도 나의 어떠함이 깊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깊이. 아주 깊이 선악과는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것이 과정 속에서 인간 관계 안에서 그 교회 생활의 그 관계 안에서 어떠한 것이 처리되어졌냐면 아, 정말 그 관계 생활 안에서 다시 내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는데 근원이의 인생을 만나서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을 만났는데 교회 생활의 사람들하고의 관계 안에서 다시 아벨의 신원하는 피가 가인의 억울한 피가 내 안에서 용솟음 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아주 깊이 숨겨져 있는 선악과의 어떠함이죠. 그래서 그것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40년의 광야 생활 안에서 전쟁을 여러 번 치렀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7번의 강을 건넜다고 했나? 아마 제 희미한 생각으로는 그 전쟁을 치르고 우물을 정복하고 또 전진해서 전쟁을 치르고 우물을 정복한다는 의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당한 의미적 위치거든요. 우물을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과 땅을 쟁취한다는 그런 의미로 알고 있어요. 이건 그냥 제가 희미하게 생각나는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교회 생활 안에서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그 막혀지는, 정말 끝까지 가는, 볼장 다 보는 아벨의 신원하는 피와 가인의 억울한 피가 용솟음 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셨냐면 내가 깊이 죽어야 되는 그 자리를 알게 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동안 장사 지내는 그 자리를 교회 생활 안에 사람들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아직 깊이 숨어져 있었던 내 인생을 부정했으나 그 부정한 게 정말 부정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깊이 숨어져 있던 그 선악과의 본질적 그 끈질긴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배반하는. 그래서 내가 아직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걸끄러움이 나에게 부딪혀 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이럴 수 있어? 그런 거죠. 결국에는 내가 석유통을 들고 너의 집을 가볼까? 그런 거죠. 이판사판 해볼까?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엔 내 안에 내가 죽지 아니한 어떠함이 살아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나에게 부딪혀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차경이 언니를 통해서 그 말씀의 자리를 알게 되었거든요. 그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안식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 과정. 그래서 내 깊은 죽음이 내가 죽었다고 하나 죽은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죽음을 지불해야 되는, 이제는 정말 그 존재적 자리에서 죽음을 지불해야 되는 자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전에는 교회 생활을 몇 년 동안 방학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알고 나서 지금도 이제 사람들이 부딪혀 오잖아요. 근데 부딪혀 오는데 내가 아직 안 죽었구나. 또 부딪혀면 내가 또 살아있구나. 내 죽음의 자리로 이끄시는구나. 그래서 아무 말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너무 정확하게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 사람이 오늘도 부딪혀면 내 죽음을 요구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무 말 할 수 없고 이 자리를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만 있는 거죠. 이 자리를 아멘.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사람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입을 아멘. 다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으니까 그게 아멘. 지나가더라고요, 진짜. 그런 불편한 사람들과 불편한 환경이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교회 생활이 더 깊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러한 과정 안에서 제가 조각목이 되는 거죠. 내가 아멘. 죽음을 지불한 그 과정을 통해서 조각목이 되니까 하나님의 참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성향과 성질과 그 환경이 모두 다르나 저는 사람의 어떠한 예민함이 있어서 부딪히는 게 있으면 조금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참된 존재적 자리 안에서 과정을 치르니까 이 사람도 그럴 수 있고 저 사람도 그럴 수 있구나. 이 사람하고도 있어보자. 저 사람하고도 있어보자. 그렇게 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렇게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 이해하는 마음에 어떤 내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아멘. 교회 생활 안에서의 지경이 이렇게 넓어지고 확장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 안의 존재적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영역도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는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해야 아멘. 되겠습니다. 아멘. 손 들었네. 주백자매. 안녕하세요. 네, 안녕. 네, 오늘 안 그래도 2PM이란 단어가 들리면 벌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간신히 피해가셨군요. 그런 거요? 살았네. 오늘 말씀이 히브리서 그 짧은 구절을 보면서 히브리서는 정말 희망적인 말씀이구나를 알게 됐어요. 희망적이구나. 이 여러 사람 간증을 들으면서 다시 간증을 들으면서 다시 말씀을 보니까 첫 절부터 저는 지금 그 성당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공동 번역이요? 일단 하느님으로 공동 시작하네요. 번역이요? 공동 번역? 공동 번역? 모르겠어요. 그냥 꽤 비슷하게 주고 오케이. 일단 뭐 하나님이나 하느님이나 영어로는 가시니까 좀 문제가 안 되고, 이 첫 절부터 이래요.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약속이 계속 유효한데도 이래놨어요. 그런데 너희 가운데 이미 탈락하였다고 여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주의를 기울입시다 이래놨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냐, 4절에 가면 이 안식처는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들은 세상 창조 때부터 이미 다 이루어져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두 아들을 키우는 엄마의 마음으로만 보더라도 뭐 이렇다 저렇다 불같이 화를 내고 막말을 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그 말일 뿐이지 그들이 나의 아들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 창조의 목적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의 몸을 이 땅 위에 만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성숙한 자녀 애들이 좀 크니까 엄마가 화를 내도 이렇게 물끄러미 보더라고요. 전에 같은 경우하고 조금 다르게. 그런 것처럼 이 얘기에서 그 하나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 부모의 마음으로도 다 헤아려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접해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번번이 우리 식대로 생각하고 우리 식대로 좌절하고 하지만 끊임없이 일어나게끔 그의 마음을 헤아리게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을 얘기하면 신실하다 그 말을 참 좋아해요. 신실하다. 무엇보다도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그것이 저를 참 안정하게 하는데 그 7절에 보면 이래놨나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날을 정하셨다. 오늘. 그러니까 어제까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또 내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오늘. 이 오늘에 그분의 소리를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마라. 그래서 그 오늘이라는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내가 어제 어땠든지 간에 내일 또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을 듣고자 하는 그것이 순종 아니겠어요? 순종? 그 아멘. 생명의 순종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게 참 감사가 되고 아멘. 그 안식이라는 걸 저도 다른 어떤 미덕보다는 그 쉰다는 거, 안식한다는 거, 그것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한 사람으로서 뭘 안식을 해야 땅이 안 흔들려야 발을 한번 내딜 엄두가 날 거 아니에요. 그 망망대해에 제가 최근에 그 서핑을 배웠거든요. 저 서핑 그 보드 위에서 파도는 넘실거리는데 거기서 서는 걸 배우는 거예요. 많이 넘어졌죠. 뭐 몇 달 먹을 소금을 다 먹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순간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서는 거죠. 그러면 그 보드 위에서 그 물결을 타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에 어떠함이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일단 무조건 뭐랄까 저는 이 그 근원의 자리 하나님이 아까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 피조물이고 또 무엇보다도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이 저의 자랑이고 저를 참 뭐랄까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고 싶지 않게끔 하는 어떤 뭐랄까 저를 이렇게 뭐랄까 뭐 하여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된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듯하게. 이것이 저의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저의 어떤 어떠함 이것이 계속 그로 말미암아서 그의 그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 표현되고자 하는 그분의 어떠함 때문에 나를 가만두지 않으시겠구나. 이것이 저의 희망이에요. 나는 아멘. 요만큼 해도 살만해요 하지만 그분이 그분의 어떠함 때문에 그다음 그분의 품격 때문에 나의 어떠한 면이 그분의 어떠함을 손상시킬 수 없기 때문에 나를 가만두지 않으시겠구나. 그렇지만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그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 본체의 형상, 영광의 광채 그런 것처럼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겠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그 어떤 신부 수업보다 그 격이 높은 것이고 또 그 자리를 알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자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쭉 함께 계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던 존재적으로 가지고 있던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이 이렇게 들다가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지. 이렇게 하면서 그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의 어떤 거품이 이렇게 터지는 것 같은 그러한
그게 삶에서 일어난다는 게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멘. 이 최근에 기도를 해 보면요. 제가 의식적으로는 조금씩 어떠다 하더라도 꿈속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 답 없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기도라는 것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게, 이 기도라는 것이 그 무의식의 세계까지 다다르는 것 같아요. 그 음. 무의식의 세계에서까지 안정되게 다 이렇게 다시 뭐랄까 재정비를 하시는 것처럼 음흠. 깊은 음흠. 깊은 데까지 가는구나, 이 기도라는 것이. 그렇게 느껴져요. 기도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어허. 오늘 이것처럼 참 히브리서가 희망적인 메시지구나. 어허. 마지막 절에 특히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날을 정하셨습니다. 어 음. "오늘 너희가 그분의 소리를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마라." 그러니까 음. 이것이 늘 이렇게나 저렇게나 그에게로 그의 마음을 내어 보이려고 하는 분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런 소리를 하면서 살 수 있는 거구나. 새삼 감사가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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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누가요? 혜정래 누님 준비하신 걸요? 감사합니다. 아우, 예. 주배기도 보고, 우리 맨날 잊어먹어. 미라나 은정이나 미화, 미라, 그러니까, 은정이. 미라가 생각이 안 나니까 근원이 뭐라고. 그러니 뭐. 우리가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표현을 들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참 이렇게 항상 우리의 마음을 넓혀지는 시간마다 넓히게 하시니까 우리가 어디든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 피조물이라는 게 인식이 깊이 되어지면 어떤 일에도 피조물로 돌아가니까 음. 우리가 불편하다 그런 생각을 생각에 머무를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명으로 늘 이끌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이라는 것은 담겨진 대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아까 주배기가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이 예정하는 대로 살게끔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길을 잘 못 가가지고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이게 그 길이 막혀서 엉뚱한 길에서 피똥 싸고 살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인해서 그 선악과를 그 못된 생각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잖아요. 그런데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이렇게 인정하면은 인간적인 이렇게 육체적으로 살면서 조금씩 실수하고 그런 거는 죄가 아니지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는 완전히 끝내주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 죄 때문에 뭐 내가 이거 잘못해서 또 죄 지었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내가 잠깐 응? 다리를 이탈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또 죄를 지었네. 이제 우리는 죄라는 말이 이제 우리 생각 속에서 그랬지만 우리 표현 속에서도 완전히 사라졌고,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렇게 다시 새 사람으로 이렇게 새 생명으로 다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내 생명만큼 안식을 누리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으려고 한다고 들리는 게 아니고 음흠. 이게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니까 우리가 듣고 이해를 하고 그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날마다 이렇게 이끌어져 가신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멘. 말씀에 진짜요. 이 생명 아니면 순종, 복종, 진짜 그거는 죽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하여튼. 근데 이제는 우리가 어지간하면 그냥 아멘 하고 그랬구나.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미안해. 이게 그냥 일상으로 아멘. 우리가 살게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날마다 우리를 말씀과 생명 안에서 이끌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밴데기 소갈딱지보다 아주 그냥 꼬지랑 그 말할 수 없지요. 그런 인생을 이렇게 죽고 다시 난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아서 아이고 참말로 이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이런 세계를 누리고 말씀을 들으면 아멘하고 아까 전에 이은미가 맛있게 들었는데 말하려니까 없다고 다 그래요. 그냥 나도 그래요. 이게 그 생명만큼 이렇게 표현하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날마다 아멘. 보다 더 앞서신 분들이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그거를 우리에게 인식하게 해주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꿔지고 우리 마음이 날마다 이렇게 주님 앞으로 가니까 밴데기가 그래도 조금씩 넓어져서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게 이게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감사밖에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오늘 또 아멘. 표현을 들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게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먹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예, 아멘. 서로 열매를 먹으니까 너무 풍성하고 참말로 너무 좋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어우. 제가 다시 손 들었어요. 아하.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두세 번을 들어가지고 큰아들이 큰아들을 키울 때 빈 그릇에 새로운 물이 들어오면서 꾸정물이 가장 많이 나올 때 얘가 다 덤뱅이 섰을 텐데 최근 들어서 자기가 그 정상적인 부모님 밑에 자란 것이 참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길래 처음에 놀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얘기를 또 하면서 최근에 자기보다 2살 어린 그 같은 로켓 관련 일을 하는 아이가 자살을 했대요. 그 유언으로 애들 SNS에 자기 아버지의 어떠함을 폭로하고 야 이렇게까지 폭로하고 어쩌려 그러나 했는데 그 폭로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폭로된 아버지의 어떠함이 자기가 봤을 때 엄청나다는 거지. 근데 자기 부모는 그렇지 않아서 참 감사하다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너 엄마의 어떠함을 알잖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쨌든 그러면서 제 아이들을 보면 특히 큰아들을 보면 어떠함 교회 안에서 이 바뀌어지는 것이 무슨 인격이 가다듬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
그, 그냥, 뭐랄까,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살던 사람이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그 귀신이 내쫓겨서, 온전하게 살게 되는. 지난 삶을 보면, 그 하나님의 어떠함의 생명이 지배받지 않는 생명은 저는 그냥, 뭐 소소한 죄를 짓는 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귀신 들린 사람처럼 도적되는 게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귀신이 빠져나가고, 한 발을 디뎌도 정해진 인생의 위치로 삶을 살아온 세월도 꽤 됐더라고요, 이미 교회 생활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다 지켜본 증인으로서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알죠. 이 모든 것이 그 새 생명의 어떠함으로 다시 사라진 것들을 이제 아는 증인들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서로 간에 가족이라고도 하지만 전우들이라고도 하거든요. 서로 같은 전쟁을 살아남은 전우들. 그래서 전우애를 가지고 아들에 대한 사랑 이런 거다 전우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아들이 자기의 그 환경이죠, 부모라는 것이. 거기가 지극히 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가 되었고, 이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멘, 아멘. 그 아이들로 인한 모든 것은 이게 저의 첫 자리인 거죠. 언니가 얘기했는 것처럼 이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세계는 아까 언니가 뭐라고 표현을 했지? 하여튼 귀신 들린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짐승이었죠, 짐승과 같이 그렇게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짐승을 엿보이지 말라니까 자꾸 짐승을 엿보이네. 언니야, 여기에서 짐승은 뭐냐면 짐승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짐승이라 하지 말고 그러면 귀신 들린 동물이라고 해. 사람이었다. 동물이라고 해. 그러니까 들어온 것을 표현하는 것이었을 뿐인데,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늘 확인하는 것은 어디에서 확인을 하냐면, 주변에 언니의 어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아이들의 부모의 어떠함을 얘기를 들을 때, 혹은 주변에서 어떤 장면을 목격할 때, 혹은 매스컴에서 이렇게 어떤 얘기들이 나올 때, 나는 그보다 더한 사람이면 더한 사람이었지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스컴에 떠드는 그 모습이 내가 되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 가정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내 첫 자리는 그 자리였기 때문에 다시는 되돌아가고 싶지 않고, 얼마나 다른 세계인지를 철저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주 앞으로 갈 수밖에 없고, 아멘.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추구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아멘.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너무나 놀라운 세계인 거예요. 지금 이 세계는. 아멘. 근데 그게 내가 내 노력이나 어떠함으로 내가 이렇게 이룬 것이라면 놀랍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내 노력과 나의 의가, 나의 어떠함이 1도 들어가지 않고 내 힘이 1도 들어가지 않은 그 세계에 놀라운 세계, 그러니까 힘이 들지 않는 세계,
내 가진 것으로 살 수 있는 세계? 내가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너무 가슴 깊게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 세계인 것 같아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고 내게 없는 것만 쫓아다녔거든요. 내게 없는 것만 죽어라 쫓아다니고 내게 없는 것만 죽어라 하고 갖고 싶어가지고 안달복달하는 그런 세계에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다고 했나? 그게 요즘 너무 알아가는 것 같아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하나씩 케어내는 그 재미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그것만 우리가 알아도 감사하지 않을 인생이 없다라는 거죠. 주백언니의 그 말로 제게 또 이제 제 안에 있었던 저의 첫자리를 한번 불러 일으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누구 또 미화는 할 수 있을라나? 그 외에 또 다른 사람? 예. 다른 사람 제가 다 지금 했을 것 수업 같은데. 중이라 가지고 예. 아, 있어요? 그렇구나. 네, 애들 다른 사람은 그럼 되겠나? 제가 할게요, 제가. 음. 예. 목사님 얼굴이 너무 아래로 내려와 있어요, 말씀할 때. 조금 올려주세요 하면은. 그게 아이가. 은정이 저기가. 간증 들으니까 야, 싱크로율이 아주 높다 저하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많이 들고 우리가 그런 곳에서 이제 만나서 은정이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되고 아무튼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시 돌아가지지가 않아요. 지금 경제적으로 그렇고 아마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단순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다른 것에 내 인생이 유린당할 그런 일로 다시 지나왔던 그 일로 다시 유린당할 일이 있겠나 이렇게 싶어지고 그냥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중에 주님 안에서 생기는 두려움은 더욱 주님을 찾아가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하나님이 없는 세계 안에서 내 인생을 이렇게 생기는 문제들은 늘 두려움이었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방법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라가 늘 자기가 숨 쉬는 게 싫었다 하는 것처럼 나는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어요. 숨 쉬는 게 싫어서 뭐 왜 숨 쉬나 벽에다 머리를 박고 이런 일은 없었는데 내 인생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왜 내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있나 이래 싶어지는 그 절망감이 찾아오잖아요. 찾아오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달라진 부분은 그 모든 그 일이 이유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 다를 때는 하나님이 없을 때는 재수 없다. 내 인생은 왜 이러노?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이밖에 없었는데 그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에 생기는 이 모든 두려움은 안정을 향해 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싶어지고 또 옛날에 태풍이 오면 남을 것은 남고 불필요한 것들은 썰려 내려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하실 때 느꼈던 그런 마음처럼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를 열매를 향해 가는 일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있고 없고의 차이가 너무 큰 거죠, 저한테는. 저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우리 인생은 늘 절망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쓰레기를 모아놓는 쓰레기 집합소처럼 내 자신이 내 안에 모든 어둠의 흔적들이 골골이 남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쇠물로 갈아지고 쇠물이 들어와서 다시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늘 냄새나고 음침한 나만의 공간 안에 내가 그것을 저장해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보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을 향해 가는 것인지 해석하게 된 거죠. 해석하게 되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게 하고 그 일이 있게 한 이유가 있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강금순 언니도 잠깐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 일을 만나고 나면 본인이 피조물인 것이 확인이 된다고 했나? 뭐 아무튼 그런 얘기를 피조물인 게 확인이 되고 근원을 알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말씀이 그 일이 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생기는 그 두려움이나 그 이런저런 문제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있는 것이 내 인생의 그 모든 일을 그러니까 마스터 키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음. 또 어떤 게 있었더라? 그러고, 또 문제가 딱 생기고 보면, 두려움이 생기고 보면,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지가 이렇게 밑바닥에 숨어 있다가 수면 위로 딱 올라오는 거잖아요. 올라오는 거니까 이게 정말 무엇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인지 원인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증상이 나타나서 그것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그 시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초가 되어서 이걸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생각인지 아니면 뭐 다른 것인지 이렇게 분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참 좋고 이제는 두려움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막 이렇게 불안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멘. 아까 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더욱 주님을 찾게 하는 일이 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지 그걸 알게 하는 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이 내게 감사가 되고 그 말씀 안에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 나가버렸다. 그래, 현정이 아까 들어온다 했거든, 그래. 아니, 들어와 있었지. 한참을 있었는데, 네네. 어느새. 네, 어디 사무실이었던 것 같아요, 배경이. 할 수 없었는 것도 있었을지 모르지. 응. 아까 교회 간다 했거든요. 현정이, 아이가. 자, 누구 또? 예, 누구 없으십니까? 예, 짧게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도 간증을 해야지요, 뭐. 예.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라는 것조차도, 이게 두려움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느냐, 정말 나의 어떠함으로 해서 생겼느냐까지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러한 저러한 두려움이든지 간에 나에게 생긴 어떠한 부정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어떠한 것도 그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통해서 그것이 좋은 것으로 바뀔 수 있느냐, 결국 주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것이 되어졌을 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으로 분명히 가게 된다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아까 누구도 그렇게 다 이야기했죠. 미라도 요즘은 정말 구체적으로 굉장히 그렇게 다루어져 가는 것을 굉장히 소상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 또 들리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고, 미라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루어져 가고 아름답게 지경이 넓어지고 있고 생명이 확장되고 있고 이러는 것으로 분명히 들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우리 지체들이 알게 되는 것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로 전부 알게 한다 말이죠. 우리에게도 영이 있다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영과 합해졌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알게 한다. 구체적으로 다루어져 간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져서 이런 맛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맛을 보게 된 건 아까 말씀한 대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가 분명하잖아요. 이런 것을 맛봤는데 한 번도 맛을 보지 않았으면 돌아가겠지요. 여기 별 것 없네라지요. 그러는 건데, 우리가 맛을 봤다 말이죠. 그럼 이전보다 분명히 나은 맛이라는 그 맛이겠죠. 그걸 보게 되면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옮겨진 것이다. 아까 저기 정래 누님께서 감사할 수 있게 되니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을 보면은 뭐 저런 말이 다 있어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그 말이 얼마나 굉장한 말인 줄 알잖아요. 내가 이전에는 감사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이 얼마나 놀라워서 그것에 대한 것을 나는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세계로 되어졌다. 근데 정래님도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여기 대부분의 우리 지체들이 와, 정래님은 참 저렇게 어째 아름다울 수 있노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아니 안기수 누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정래 누님이 아까 하신 말씀 속에서 그런데 나도 밴댕이 소갈딱지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분도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요. 나는 굉장히 의로워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리고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사망입니다. 사실은 또 아까 뭐 주얘기도 그랬던가요? 주백도 저기 자식이 말이죠. 뭐 자식과 대화한 것에서 자식이 나는 너네들에게 형편없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한다는데 그 자식은 놀랍게도 그래도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정상적인 부모라고 하는 것에 감사한다. 그런데요, 이것을 통해서 정래 누님도 그러하고 박주백도 그러하고 하는 것처럼 저는 이것이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우리가 나는 당당하고 나는 의롭습니다.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정말 어쩌면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을 주님 앞에서는 더욱이나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또한 주님께서는 그걸 받아주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라는 것은 더러운 옷과 같아서 할 수 있을 만한 어쩌면 주님 앞에서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 한편은 맞다 말씀이지요. 그래서 저 바리새인이 나는 이렇게 저렇게 계명을 다 잘 지켰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뭐 그 표현은 그러하고 그러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이렇게 저렇게 참 쓸모없을런지도 모릅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겠느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는 내가 흙입니다. 내가 티끌입니다. 라는 자세와 위치로서 주님 앞에 서 있게 되면 아니야. 너는 내 안에 있음으로 해서 너는 당당한 것이야. 귀한 것이야. 나는 너를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김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런 자세로서 있는데 또 한편 생기는 것은 내 속에서도 당당함이 또 생겨나고 있음을 그러나 1차적인 먼저의 자세는 나는 티끌이다 말이죠. 나는 흙이다 말이죠. 주님 앞에서는 더욱이나 이런 것이 되어지는 것에서 주님이 인정하신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이죠. 내가 너를 내가 뭐 이만큼 잘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은 다 되었다는데 내한테 올 것도 없지 않겠느냐? 사실은 가지 않는 거죠. 마음으로도 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내가 부족하니까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라는 것이 피조물의 어떤 분명한 근본의 모습이지 않겠는가? 그런데 속에서 생기는 것은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거이죠.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정말 말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자리로 옮겨진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감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아까 요 얘기만 하죠. 저 한혜경 자매가 여기서 듣고 있는지 나가버렸나. 한혜경 자매가 나가면서 메시지에다가 나는 임계점을 바라고나 있는 것인가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임계점을 바라고 있기나 한 것인가? 아니요. 그런 말을 할 때는 이미 주님을 찾고 있는 마음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한혜경도 나는 이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지금 올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매이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는 다 그런 사람으로서 여기에 와서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으로 있다. 그것이 귀한 마음이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부족한 입수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그 생명과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저희들에게 소개하며 저희들이 거기에 살게 하시고자 저희들에게 말씀을 오늘도 허락하셨습니다. 참 오늘만이 참 가장 귀한 날이고 심지어는 또 아까 메시지 성경에서도 볼 때 보면 어제로 끝났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또한 너에게 주리라 하는 그런 유의 말씀으로 볼 때는 오늘 또한 주님께서 연장해 주셔서 오늘 다시 우리가 주님께로만 돌아가면 언제든지 받아주시겠노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오늘 또한 연장한다 말씀이지요. 예, 오늘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을 언제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멘.